8월 24일 은총의 숲 새벽 묵상. 오늘의 말씀은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화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62편을 보면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 상황에 대한 묘사가 3, 4절에만 길지 않게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의 대적들이 합력하여 공격하고 있고 다윗은 언제 죽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편은 고난 중에 기록한 시편이라는 유사성이 있지만 시편 62편의 가장 큰 특징 그리고 우리가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다윗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거나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않고 오히려 확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5절과 6절은 거의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데 시작에서는 잠잠함을 언급하고 마지막에는 흔들리지 않음을 언급합니다. 지금 이러한 정말 힘들고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잠잠할 수 있었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어떠한 상황에도 이렇게 다윗처럼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처럼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아마 원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므로 주님을 전하고 싶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저는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코로나19가 누군가에게는 그저 좀 불편할 정도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위협하고 더 나아가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는 눈이 곱지 않은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기도 합니다. 또한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세상 일, 자녀들,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어 항상 나의 편이 되어줘야 할 것 같은 소중한 사람들도 때로는 나에게 원수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마치 우리들의 인생은 급류를 떠내려가는 뗏목에 겨우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둘러싼 것들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는 참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2편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1절과 4절에 보면요. 먼저 다윗은 놀라운 고백으로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고백에서 다윗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는 그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중에 기록한 다윗의 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한 시가 많습니다. 62편 앞뒤로 있는 시편들만 봐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또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탄식하기도 하고 도우심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62편에서는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12절에 가서야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확신이 기초에 깔려 있습니다. 다윗은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 사실에 기인하는데, 그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윗은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상황에서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자신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 자신은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지만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구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이 쉽지는 않지만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잠잠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채지 않는 것이죠. 초조해하지도 않고요, 안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탄식할 때도 있다는 것이 잘못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침착하게 조용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은 모든 과정 속에서 그의 마음은 고요했고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9절에서 12절까지에서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은 입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대단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단지 대단한 척하는 속이는 자들일 뿐 입김 같은 것입니다. 저울에 달면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다 입김보다 가벼운 보잘것없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둔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이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포악이나 탈취한 것이란 표현은 어떤 수단으로든 재물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돈의 한계, 재물의 한계를 말합니다. 재물에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1절, 12절에서 다윗은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자함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몇 차례 만났던 개념이긴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이 사실이 바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근본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강하십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하나님은 흔들릴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지 못하실 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과 사랑이 변하시지 않은 하나님, 변할 수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릴 수 없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오직 이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이 다윗이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할 때에 우리는 아마 이 다윗의 고백처럼 잠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동교회 성도님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하나님의 때를 담대하게 기다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